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 헌금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독려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눔을 강조하며 또 연보가 얼마나 영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그 신앙의 표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헌금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또 진정한 마음과 또 공동체적인 하나된 연합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모든 과정에서의 정직함과 또 투명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작정한 이런 헌금을 완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이 모금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또 전달할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디도와 그 외에 두 명의 형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후서 2장 또 7장 등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던 그러한 임무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임하는 동역자이면서 또 신실한 그러한 사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디도의 마음에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열정과 사랑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단순한 지시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열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나 사역자가 누군가의 명령만이 아니라 또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복음을 향한 그러한 열정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단지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였으므로 자원하여 갔다라는 표현은 헌신이 타인의 요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여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격과 또 사역의 신뢰가 검증된 그러한 인물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중요한 이 재정 사역에 있어서 개인의 신실함과 또 교회의 인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람을 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역자 선발과 공동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 혼자 보내기에는 이 모아진 연보가 거액의 어떤 헌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 외에도 두 사람을 함께 보내는데 또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비방할 때 누군가 그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 세 명을 함께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형제는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 교회의 선택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의 자발적인 헌신을 보이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중요한 사역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맡은 이 많은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인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고 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얼마나 투명하게 이것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보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인의 정직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 앞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가 어떤 면에서도 의심을 받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역시 이 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이 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고 또 이것이 주가 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로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세 번째로 함께 가는 형제는 여러 일에 시험을 받아 그 열심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큰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지금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하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 확신에서 비롯된 그런 적극적인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동역자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가는 형제들은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의 사자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자들을 신앙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신뢰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역자는 개인의 영성뿐 아니라 또 공동체 안에서의 또 신뢰와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말로만 드러냈던 그러한 사랑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 동료가 아니라 또 신앙의 진정성과 사랑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헌신도 또 어떠한 예물의 어떤 드림도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쩌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은 연보 즉 헌금을 단지 경제적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자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단지 어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이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또한 동역자를 선정하는 것과 또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또 신뢰와 또 정직, 투명, 또 공동체적인 연합,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로 자발적으로 또 정직하게 또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모금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또한 이 헌금을 전달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 또 정직함과 투명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것이 주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순간순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